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내년 달력도 도착하고 교고 수첩도 도착하고 또 내년 준비를 차근차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탁상 달력을 어설픈 그림 해가지고 전신자 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초초 한정판으로 10부만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그림을 올해가 아니라 그 하반기부터인가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실을 그림도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조금 심적으로 위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죽자사자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전혀 그림을 그릴 생각도 또 막상 붓을 잡아도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탁상 달력은 내년 2024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드릴 것은 없습니다. 저기 앞에 하나 놔뒀으니까 구경하려면 구경하시고 쓸데없는 소리였고 오늘은 성모님의 자헌 축일 기념일이죠. 자헌, 자기 스스로를 봉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헌 성모님의 봉헌은 성경에는 우리 정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초세기 교회 때부터 우리 신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고 특히나 3세기경에 쓰였던 야고보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초세기에 쓰였던 그 야고보 복음서에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성모님 자헌에 대한 믿음이었죠. 거기에 따르면 성모님께서는 3살 때 하느님께 스스로를 봉헌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셨고 그래서 7살 때 부모님이 성전에 맡겨서 성전에 봉헌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 구약 성경에 사무엘은 4살 때 성전에 봉헌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들은 지금은 학교가 다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규적인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기관이 없고 그래서 성전에 맡기게 되면 율법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체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또한 어렸을 때부터 사제 직무를 배우면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성모님 또한 어렸을 때 성전에 봉헌돼서 거기에서 아마 일정 기간의 교육을 또한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교육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남자아이들은 봉헌돼서 성전에서 제의를 공부를 하고 율법을 공부를 했었고 여자아이들은 성전에 봉헌돼서 제의를 수선한다거나 제의를 만든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성당에 집기들을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것에 따라서 성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께 당신을 봉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는 것이 또한 오늘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마치 성모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성모님이셨고 끝까지 그 믿음을 굳세게 변하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분도 또한 성모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 축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봉헌은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께 봉헌했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이 이제 하느님께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봉헌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합니다 라고 해놓고도 내 아들이 서울대에 못 들어가면 하느님을 원망하는 부모도 참 많죠. 봉헌했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쓰는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느님 마음이지. 그런데 봉헌했다고 해놓고 이 대학 들어가야 되고 여기 취직해야 되고 이 시험 통과해야 되고, 그럼 그게 무슨 봉헌이겠어요? 성모님이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 봉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원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짧고 사실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하느님의 가족 선포라고 해서 사실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다 하느님의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서는 구원의 문이 이렇게 넓었죠. 근데 이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문을 점점 좁혀가는 역사였어요. 아브라함으로 좁혀졌고 12지파로 좁혀졌고, 구약 후반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12지파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남은 자 귀양 갔다가 되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사이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구원의 문을 이렇게 넓게 열어두셨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해서 그 구원의 문을 점점 좁혀왔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는 12지파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걸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구원 못 받고, 그렇게 구원의 문이 좁혀져 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활짝 열어버리신 거죠. 이제는 혈통이나 민족이나 율법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다시 옛날에 하느님께서 열어두셨던 그 활짝 열린 큰 대문과 같이 넓은 구원의 문으로 예수님이 다시 복귀하신다라는 선언이 바로 오늘 하느님 가족 선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만, 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몇몇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편협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죠. 근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참 다른 생각도 드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가슴 아픈 일들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가자 지구죠.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사건인데 이게 참 모순적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를 보거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사라가 부인이었지만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사라의 종이었던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이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원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아버지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왔어요. 나중에 이 이삭이 누구, 그 뒤로 후손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지금 서로 죽이고 있는 저 두 민족은 따져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민족이죠. 그럼 이 두 민족은 뭐예요? 형제예요.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모리아산, 지금 그 통곡의 벽 위에 있는 언덕, 여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이삭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들은 구약 성경이 익숙하니까 이삭만 생각을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 그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가장 거룩한 덮여져 있던 지성소가 있던 자리가 그 바위예요. 그런데 이 바위가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었지만 이슬람에서 마호메트라는 이슬람을 만든 예언자가 거기에서 승천했다고 한 자리가 그 자리예요. 물론 마호메트는 예루살렘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환상 중에 그랬대요. 하여튼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 바위가 또 자기들에게는 그 예언자 마호메트 무하마드의 승천 자리다. 또 귀중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를 하나를 두고 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누가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냐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서로 죽이지 못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두 사람은 사실은 형제죠. 누이고 어머니죠. 그렇죠? 물론 이 두 이슬람과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여튼 같은 형제들끼리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그 집단,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더 큰 악을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악은 가장 잔인한 집단과 동질화됐을 때 일어난다라고 나치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형제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으면서도 서로 죽이지 못해 그러고 있는 모습 오늘 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형제 같은 혈통 내 민족 이렇게 자꾸 자기들만의 그런 집단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다 내 가족이다. 하느님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사실은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유대 민족만 선택된 민족이다. 아니다. 우리 이슬람 민족이 형이었고 더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죽이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두 집단이 믿는 신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죽이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 하느님의 뜻을 전혀 실행하지 않죠. 언제 유대교 하느님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고 언제 이슬람의 알라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전혀 이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얽매이지 마라. 자꾸 내 민족, 내 형제, 내 가족, 내 집단 이런 것에 자꾸 매이지 말고 그저 큰 사랑이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다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넓은 그런 포용력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들이 이런 모든 갈등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사실은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또 생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집단 동일시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흔히 보이고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건데 뭐냐면, 누구든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도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다른 집단을 배척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무작위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는 독수리팀, 너는 사자팀 이렇게 무작위로 골랐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팀에 속한 아이들은 자기가 독수리팀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근데 일단 독수리팀 하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저 사자팀보다 더 잘생겼고 사자팀보다 더 똑똑하고 저 사자팀보다 더 착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상대편 팀인 사자팀은 무조건 적대시합니다. 근데 사자팀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 그 집단이 주장하는 것을 무작위적으로 그냥 내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스란히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병폐, 태극기 부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 종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큰 악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역시도 가톨릭 교회이고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집단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시키면 위험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집단에서 녹아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근데 그렇게 이 집단에 녹아 없어지는 순간 더 큰 악이 생겨난다. 이건 우리들이 항상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광훈이도 그렇고 태극기 부대도 그렇고 무슨 정치인들 추종하는 세력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 집단에 소속되는 순간 자기 의식이나 생각이나 자기 어떤 주체성은 사라져버리고 그 집단에다 녹여내는 순간 사실은 크든 작든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오늘 복음에서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한계성을 지닌 집단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뭐 여러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 조금 더 집단에 함몰된 내 민족, 내 혈통, 내 가족 여기를 벗어나는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넓은 구원의 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느님의 가족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넓은 그런 포용성, 열린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하느님 가족 선포의 내용이다라고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